자, 오늘 계시록 강의 101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계시록 18장을 본격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적그리스도 체제를 섬기는 큰 성 바벨론의 정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독특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의 시나리오를 기록한 책입니다. 동시에 이 계시록은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정 시간대마다 중간중간에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삽입장들이 존재합니다. 왜 삽입장이 필요하면은 시간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 흐름 가운데 그 흐름에 맞춰서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이 삽입장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이 사건 흐름을 잠시 멈추고 그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삽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와 같이 독특한 이원론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조가 서로 교차하듯이 배열되어 있어요. 한 번은 시나리오식, 한 번은 삽입장. 계속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원론적 구조로 계시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위쪽으로는 삽입장을 배치했고요. 아래쪽은 시나리오를 배치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니까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1장과 2장, 3장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삽입장은 4장과 5장이고요. 그리고 6장도 시나리오. 그리고 8, 9장도 시나리오인데 그 중간에 삽입장이 7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1장 15절부터 19절도 시나리오인데 그 중간에 삽입장으로서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이 지나고 16장부터 다시 시나리오가 시작해요. 근데 그 중간에 또 삽입장이 무려 12, 13, 14, 15장 4개의 챕터가 삽입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계속해서 시나리오식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간에 17장과 18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요 시나리오식 진행 방식하고 sab입장을 해석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100%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 요 두 가지 방식은 시나리오의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삽입장은 상징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을 읽을 때 시나리오로 제가 분류된 이 부분들은 100%는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겠구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삽입장으로 구분시켜드린 이 부분들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소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거는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둔 상태에서 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요. 이상한 해석으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큰 문제가 없죠. 문자적인 해석은 어쨌든 간에 문자가 의미하는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들은 해석함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삽입장의 경우입니다. 상징으로 해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징의 특징은 뭘까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은 객관적인데 상징적인 해석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만큼 다른 성경에 비해서 주석이 엄청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말하면 100명이 다 달리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하는 이단의 거의 대다수는 이 계시록과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 문제 때문에 삽입장 해석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장들은 상징적인 언어들 또는 회화적인 묘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삽입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해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핸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삽입장 해석이 핸들과 같아서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은 오른쪽으로 해석해버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이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장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필요해요. 그냥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덮어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해석을 할 때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시록 18장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계시록 18장도 계시록 17장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6장의 뒷부분의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는 삽입장에 해당합니다. 두 개의 챕터가 모두 16장의 삽입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거 제가 한 달 넘게 다뤄드렸고요. 이어서 계시록 18장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의 시나리오 전개상 7 대접 심판이 나오는 그 7 대접 심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삽입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별개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어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챕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7 대접 심판에 관련된 삽입장이기 때문에 17장과 18장은 같은 그런 관점에서 묶음으로 이 두 챕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큰 음녀는 마지막 때의 배도를 주도하는 종교 통합 세력을 의미한다고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큰 음녀는 어떤 존재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고요.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모든 종교와 민족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세력들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엄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세력들을 통솔하는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18장에 등장하는데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17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지금 17장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큰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큰 음녀가 큰 바벨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큰 음녀와 큰 바벨론은 같은 집단이라는 것이에요. 동질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큰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은 기독교 내의 배도 세력을 가리키고 가증한 것들은 반기독교적인 이방 종교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의 세력을 기독교의 배도 세력과 이방 종교의 반기독교적인 이방 종교 세력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종교 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큰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큰 음녀의 가장 근접한 후보가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계시록 17장은 큰 음녀의 정체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뤄드린 이 계시록 18장은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도 큰 음녀가 누구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 것을 다뤘다면은 18장에도 마찬가지로 큰 성 바벨론이 정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한다면은 큰 성 바벨론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주도하는 정치 권력을 말하고, 곧 그것은 세계 단일 정부를 가리킵니다. 아까 큰 음녀는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주도하는데 어떤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세력을 말합니다.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종교 세력이 아니라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합쳐져서 적그리스도를 옹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요, 18장 21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안 읽으세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음녀는 누구한테 심판을 당합니까? 심판보다도 배신을 당하죠. 누구한테요? 토사구팽 당한다고 했잖아요. 짐승과 열불에게.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은 누구한테요? 힘센 천사로부터. 여러분, 성경에 힘센 천사가 계시록에 여기 말고도 어디 등장하냐면은 계시록 10장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0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 벌어질 큰 비밀에 관해서 흰센 천사가 작은 오픈된 열려진 작은 두루마기를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그 비밀은 결국 성도의 휴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동시에 일어난 성도의 휴거가 바로 그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파송한 천사가 등장하는 게 흰셈 천사라는 것입니다. 천사도요, 사람 모양의 크기를 갖고 있는 천사가 일반적인 레벨의 천사예요. 천사도 외모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이 흰셈 천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뭔가 일반적인 천사의 모습이 아닌 두드러진 하여튼 힘이 세 보이는 그런 천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굉장히 상징성이 많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레벨로 따지면 1등급의 사건이기 때문에 힘센 천사를 직접 파송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사건이 성도의 휴거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와 같이 등장했던 힘센 천사가 여기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8장에도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성도의 휴거 사건과 대등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7장의 큰 음녀와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서로 별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라 활동만, 영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영적 뿌리를 가진 동질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18절은 계시록 17장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그 여자는 큰 음녀고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질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 한쪽은 정치적인 면에서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 모두는 그 영적 배경, 근원이 사탄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의미에서 정리하면은 큰 음녀는 정치적 종교 세력을 의미하고 큰 성 바벨론은 종교적 정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둘 다 정치와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큰 음녀는 핵심은 종교 세력인데 모양은 종교 세력인데 굉장히 정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세력이에요. 겉으로는 정치 세력인데 굉장히 종교적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영적인 영토를 만들어가는 종교 권력이라고 한다면 큰 성 바벨론은 세속적인 영토를 만드는 세속 권력을 대변합니다. 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를 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큰 음녀가 로마 카톨릭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과연 현 단계에서 어떤 후보가 될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 세력입니다. 세상을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가는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음모론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같은 것을 가리켜서 뒤에 설명할까요? 그림자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즘 새롭게 거론되는 것이 딥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따가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 또는 이 딥스테이트와 같은 존재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큰 성 바벨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또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리하는 겁니다.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동질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집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도하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큰 음녀의 후보가 로마 카톨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 이들은 정치적 종교 세력이고 적그리스도 위에서 심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가는 세력, 그래서 종교적 정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힘센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보가 그림자 정부 또는 딥스테이트로 표현하는 그런 단체들,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자, 계시록 18장의 위치와 의미라고 제가 또 소주제를 다뤘는데,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장의 전개의 방식과 같이 처음부터 이 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바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18장 1,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계시록 17장 1절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림 언어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이게 서론이에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서론,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미 계시록 16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궁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의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9절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딱 한 줄로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뭔지도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받는지 그냥 단지 여기 보면 그냥 성들이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이 정도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된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17장과 18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17장에는 큰 성 바벨론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17장은 큰 음녀에 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장 다룰 때 이미 한번 소개했고요. 이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16장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큰 음녀에 대해서 여기 또 17장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타겟은 16장의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그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와 연관된 세력이기 때문에 큰 음녀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이 이어서 또 섞여서 먼저 설명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것 같지 않은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요. 이처럼 계시록 18장을 별도의 삽입장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이 18장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선명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큰 성 바벨론 성의 이 몰락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해서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땅의 상인들, 왕들, 상인들, 선장들의 통곡이 하늘의 성도들의 기쁨과 극명히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 이제 본격적으로 구절구절을 이야기할 텐데 여기는 이 시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애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지서 구약의 선지서 보면은 슬프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심판에 관한 예고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메시지도 똑같이 슬프다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큰 성 바벨론과 연관된 땅의 왕들과 상인들, 성장들은 그것을 슬퍼해요. 근데 20절에 보면은 반대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히려 즐거워한다라고 여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계시록 18장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핵심 세력인 큰 성 바벨론, 곧 적그리스도의 세상 권력을 떠맡치는 단일 정부의 몰락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악의 체제를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삽입장으로서 계시록 16장의 심판을 해석하고 확대함으로 읽는 자들에게 이 신학적인 깊이와 역사적 분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분리와 신부의 정결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세계 단일 정부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앞서 큰 음녀는 종교 세력이라고 했고 큰 성 바벨론은 정치 세력. 이 모든 두 개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종교 통합 세력과 세계 단일 정부 수립 세력들이 점점 부각이 되고 활동이 더 활발해질 거예요.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미 조금씩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세력에 동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계시록을 모르잖아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모른다면요, 우리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나도 모르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가령 로마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도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당연히 있어요. 순수한 신앙을 갖고.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앙의 방식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들의 동기는 성도들의, 거기 선주교 다니는 성도들의 동기는 그렇지 않은데, 거기 그분이 속해 있는 집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중세 시대는요, 그냥 맹인처럼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아마 중세 시대에 다녔던 중세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의 아마 대부분은 제가 보기인데 다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더 심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만약에 천주교 성도들로 따진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저도 그걸 100%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거기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무조건 카톨릭 리더십의 영적 인도에 그냥 아무런 성경적 분별 없이 따라가 버리면은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긍정적으로 확신 있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못되어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속한 교파와 교단에 다니는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와 관련된 이슈들이, 논쟁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에서도 막 생기잖아요. 가령 여러분 잘 아는 것이 WCC와 관련된 겁니다. 이 WCC와 관련돼서 우리는 알아요. WCC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폐악을 끼쳤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WCC가 어떻게 종교 혼합주의에 한 발, 두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WCC에 속한 교단이 속해 있는 교회 다닌 성도들은요, 제가 10년, 그 안짝에 그 WCC 총회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부산에 있었을 때, 2013년이었나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를 떠났어요. 그 중에 일부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어요. 아직도 그때 오셔가지고 남아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떤 더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고요. 낮은 단계에서의 그런 협조가 있었다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높은 단계의
더 심각한 단계에 이와 같은 협력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은 그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큰 성 바벨론의 체제와 타협하지 말고 분리되어야 하고, 또 세속 권력과의 결탁, 미혹된 종교 흐름에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로마 가톨릭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화두가 된 게 WEA잖아요.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섣불리 결론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WEA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복음 동맹입니다. 근데 여기도 순수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최근에 10년 안쪽에 부분적으로 거기 리더십들이 부분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은 WCC가 이미 간 길에 대해서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의 정체가 무엇인가? 둘째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18장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큰 성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큰 성 바벨론과 적그리스도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이 부분? 지난번에 이거 안 했어요. 지난주에 저거 했죠. 교황과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거.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론은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 이야기를 한 것은 큰 음료 이야기하면서 결국 큰 음료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지난 강의에서 했고요. 자,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큰 성 바벨론을 비교해서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은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받은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에 비해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종교와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큰 음녀도 그렇고 큰 성 바벨론도 한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특히 여러분 큰 음녀를 오해합니다. 큰 음녀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동일시하면은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교황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이, 교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교황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 권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것을 운영을 결정하는 그 최고 리더십의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정치 집단 또는 시스템이지 적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따르면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는데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유황불 붙는 못은 둘째 사망을 말해요.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스템이 그런 심판을 받습니까? 이 시스템이 어떤 체제가, 정치 체제가, 종교 체제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옥에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큰 성 바벨론은 멸망을 당할 뿐이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요. 따라쟁이라고 하죠. 모조 전문입니다. 모방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기가 파송시킨 적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파송했어요? 예수님을 파송했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사탄은 누구를 파송했냐면 적그리스도를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예수님에게 또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면서 또 완벽한 하나님, 신적 존재예요. 적그리스도도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도 한 인간의 몸에서 출생해요. 그가 누군지는 아직은 몰라요. 와봐야 알아요. 근데 인간으로 자랐다가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신적 권능이 임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어느 시기에, 곧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사탄으로부터 신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의하면은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비슷해요.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면에 바벨론 시스템은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 두 가지를 통틀어서 말할 때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은 인간 정부의 형태를 지닌 세속화된 종교가 정치와 통합된 하나의 체계예요. 체계.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세상의 왕과 만유의 신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큰 성 바벨론은요,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배경 삼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돕기 위해 세계 질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세계 정치를 단일화돼 가지고 통제하게 될 때에는 세상은 모두 다 이미 단일 정부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열불이를 한다 그랬어요. 열불.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그렇게 세워진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통제하는 세계 단위 정부의 정치 시스템을 가리킨다는 것.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 존재와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실체가 점점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지향하는 여러 단체들, 가령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같은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그와 같은 존재로 의심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들은 굉장히 오래된 단체거든요. 프리메이슨은 역사가 상당히 깊어요. 일루미나티나 예수회는 한 500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한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시작된 거고, 프리메이슨은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프리메이슨의 유래를 보면은 저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죠. 자, 이들이 그림자 정부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자 정부는 음모론에 계속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모론으로 취급해가지고 이것을
그 음모론이야. 뭐 프리메이슨 음모론이야.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야. 라고만 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이들 세력들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계 정치와 금융과 외교와 교육 등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시스템들을 통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주요 리더십이 돼가지고요, 세상의 정치 흐름을 주도하고 특히 경제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이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강의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자꾸 누가 어떤 예쁜 자매가 압력을 넣어서 제가 한 거고, 이 그림자 정부는 제가 일부러 좀 안 하려고요. 혹시 궁금한 분들은요, 예전 제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겉면하기를 치면 나오는 것들은 어디를 쓸지 모르니까 제가 보증을 못 하고요. 이왕이면은 옛날 제 강의를 좀 들으면 조금 더 위험률이 좀 적을 것 같아요. 필요한 분들은 옛날 강의를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우리 재생 목록, 우리 여기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은 옛날 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보지 마세요. 굳이 보지 마시고, 아직 궁금해서 못 사겠다, 그런 분들만 보시고요. 그냥 오늘 그냥 심플한 소개하는 것만 갖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예수회를 음모론에 등장하는 단체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모론은 과연 뭔가를 좀 먼저 아셔야 돼요. 이 음모론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주세요. 공식적 설명과 달리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이 숨겨진 집단의 계획적 공모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설명 또는 신념체계. 즉 어떤 사건의 배후에는 공개되지 않은 조직이나 세력의 의도적인 계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 육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은 항상 뭐가 배경이 있다고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요, 비록 영적인 배경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드러나지 않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음모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모론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첫째 하면서, 첫째, 언론, 정부 등 공적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비공식적 배후에 숨겨진 세력이 있다고 가정. 둘째, 명확한 증거보다는 징후, 상징, 패턴, 해석 등 간접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 셋째, 권력 집중 구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정부, 글로벌 기업, 종교 지도자 등의 통제를 의심. 넷째, 정서적 설득력 강함, 단순하고 분명한 원인 제공, 불확실한 세상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다섯째, 자기 강화적 구조, 반박이 들어와도 그것도 조작이라는 방식으로 강화됨. 그래서 여러분, 이 음모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시냐면은, 우리 성경이 정경이 있잖아요. 66권의 정경이 있고요. 정경에 들지 못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외경 바깥에 뭐가 있냐면 위경이라고 있습니다. 거짓 위자를 쓰는 거예요. 가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 조작되었고요. 저자 자체가 조작되었고요.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음모론을 어디 선에서 봐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 음모론이 위경과 외경의 어떤 그 두 가지 경계선? 어떨 때는 완전히 위경이 될 거고 어떨 때는 외경에 들어갈 수 있는 고선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 이것만 묻고 프리메이슨 얘기 듣고 일루미나티 얘기 듣고 예수에 듣고 그 정답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근데 참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다 음모론 해가지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또 집중하는 사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 반대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게 인터넷, SNS, 유튜브 통해서 점점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어요. 검색만 하면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보가 약했는데 지금 여러분 뭐 이거 하나하나 검색만 하면요 아마 수십 개 관련된 컨텐츠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게 섣불리 막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독초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다 있으니까. 그래도 꼭 궁금한 분은 제 예전 강의를 보라는 거고요. 저는 그래도 그것조차 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제가 샘플 강의만 하는 것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이 종말론과 관련돼서 기독교 내에서 음모론이 이 세 가지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두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경 말씀과 잘 이렇게 비교해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음모론적 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주 전통적인 음모론적 관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 정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림자 정부는 공식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나 조직이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에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는 구조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실체가 있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언제 보입니까? 해가 뜰 때 뭐 그림자가 보이죠. 뭐 해가 질 때도 뭐 이렇게 석양 질 때도 해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해와 반대되는 게 그림자예요. 어둠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는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지 그림자도 있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된 어떤 부가적인 뒷이야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 이 마이클 글레온이라는 사람은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림자 정부는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관료, 정보기관, 군산복합체 네트워크이다. 여러분 이제 관료, 정보기관, 군산복합체, 특히 그림자 정부와 관련해서 군산복합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 의회, 사법부 3권이 있죠. 이와 별도로 안보와 안정을 명분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 이 영향력이 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정부는 세 종류의 그림자 정부를 보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제 엘리트 네트워크, 엘리트 사람들만 모이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소개했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와 같은 비밀 결사 단체가 있고요. 또 세 번째가 글로벌 기업과 기술 권력을 말합니다. 보통 빅테크라고 그러죠. 이런 세 종류의 엘리트들끼리만 모여있는 연합체가 있고요. 비밀 결사 단체가 있고 글로벌 기업과 기술 권력들이 이 그림자 정부의 후보들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 엘리트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요 세 가지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단체들이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 세 가지만 먼저 소개하는데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빌더버그 그룹이라고 들어봤어요. 음모론 딱 치면 그림자 정부 치면은 이 빌더버그 그룹이 나옵니다. 이 빌더버그 그룹은요 1954년에 출범을 했어요. 매년 회의를 엽니다. 근데 이 빌더버그 그룹은요 비공개로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빌더버그 그룹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 경제, 언론 또 학계의 아주 중요 쟁쟁한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언론, 학계 이런 사람들이 1년에 정해진 날짜에 120명에서 150명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 회의인지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 아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오늘날 웬만하면 다 공개가 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정부기관, 뭐 그 나라의 정치, 뭐 경제, 언론, 뭐 학계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정도 다 투명성이 있어가지고 공개되는데 이거는 한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아주 쟁쟁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뭔 회의를 하는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비밀이에요, 비밀. 1954년부터 이 모임이 시작했어요. 벌써 70년 동안 모이는데 내용은 아무도 몰라. 뭔 얘기 하는지 아무도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과연 뭔 얘기 할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정치와 경제와 모든 흐름을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움직이는, 정부는 다 따로 있고 유엔도 따로 있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첫 번째로 그림자 정부, 아까 그림자 정부의 그 개념이 뭔지를 정의를 내렸잖아요. 해당하는 이들이 바로 요 빌더그룹 그 멤버들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CFR이라고 해서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외교협회를 말합니다. 비영리 정책연구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예요. 두뇌들만 모이는. 그래서 이 싱크탱크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외교 정책과 전 세계를 운영하는 것들을 조언을 하는 것이 CFR입니다. 근데 여기도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이 CFR이 미국 정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자 정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라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것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매년 몰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정치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빌더버그 그룹과 비슷한 성격이죠. 여기서 세계 경제의 그 아젠다를, 화두를 여기서 결정하는 거고 글로벌 규범을 여기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보스 포럼이 또 굉장히 또 이런 면에서 중요한 단체입니다. 네트워크예요. 다 여기 보면 네트워크이죠. 국제 엘리트들이 모이는 빌더버그 그룹, 그다음에 CFR, 그리고 다보스 포럼. 이걸 가리켜서 국제 엘리트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음모론의 단골 등장 단체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근데 이거는 비밀 결사 단체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은 이제 공식적으로 현대 프리메이슨의 출발은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출발했고요. 지금도 오늘날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죠. 프리메이슨은요, 랏지라고 있어요. 랏지.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원으로 모이는 거예요. 마치 로타리 클럽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비밀 서약도 하면서 뭐 그런 음모론적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예전 강의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독특하게 특이하게 행동을 하니까 납지에 모여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비슷한 행위도 하면서 본인들은 친목 단체라고 하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 친목 단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뭔가 비밀스러운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을 그렇게 그림자 정부,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알고 보면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이요.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또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세력으로 봐야 돼요. 일루미나티가요. 그래서 이 음모론에 따르면 이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리더 그룹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장악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공산주의 혁명도 일루미나티가 배경에서 이렇게 작동시켰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수회입니다. 여러분 예수회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생긴 게 예수회입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중세 기독교가 이제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교황제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예수입니다. 신부들로, 수도사들로 구성된 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이면 무슨 오늘날에 우리 무슨 선교회 이런 것처럼 개신교 안에서 카톨릭에는요 수도회라는 이름으로 그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원, 뭐 프란치스코 수도원 이런 많이 있죠. 수도회 비슷한 게 예수예요. 그런 어떤 카톨릭 안에의 별정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회가요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미션에 나오는 선교사들, 카톨릭 선교사들이 다 예수회 출신이고요. 일본에 선교를 한 사람도 다 예수회 선교사예요. 카톨릭이 선교사를 파송 안 하는 종교거든요. 근데 예수회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겉으로 보긴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예수회가 교황권을 수호하고 확대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래서 음모론에서는 교황 중심의 세계 종교 통합 세력의 그 주도자 역할을 아마 예수회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음모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음모론은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맞을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글로벌 기업, 기술 권력을 말합니다. 오늘날에 등장했죠. 이게 벌써 몇십 년 안쪽에 이 글로벌 기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발음이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가펌, 뭐 이렇게 이게 약자예요. GAFAM. 그냥 영어 발음은 거펌이라고 해야 되겠네. 거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지금은 페이스북이 메타라로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마존, 이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 회사들이 여러분 어떤 회사들입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오래된 회사가 아니죠.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이 비중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요 5개의 회사가
전 세계,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한대요.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이 요 5개의 회사가. 자, 이들은 전통적인 무슨 제조업, 물론 애플은 컴퓨터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드는데, 근데 전통적인 그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하이테크, 고기술을 가지고, 페이스북은 무슨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네트워크를 인터넷에서 장악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아마존은 뭐예요? 여기 판매 시장,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이 5개의 회사 기업들을 합쳐서 이 빅테크, 각각을 이런 회사를 빅테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회사를 5개를 합쳐서 거펌이라고 이렇게 따로 명칭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세상의 정보 흐름을 장악하는 거예요. 인터넷 언론을 장악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의 흐름을, 여론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령 구글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언론을 그쪽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반대되는 건 다 검색도 안 되게 하고, 댓글도 못 올라오게 하고, 게시물도 못 올라오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다 올라가세요. 가능하죠. 오늘날도 계속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이슈도 있고, 각 나라마다 댓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흐름과 여론 형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융 및 정책 기구가 있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이 국제 금융 기관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사태를 겪었어요. IMF 사태가 뭐예요? IMF에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권에 대해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딱 채권자가 우리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가 이제 돈 안 빌려니까 회수 빚진 거 다 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가정도요. 은행에서 어느 날 여러분 대출 받았는데 한 1억 대출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갚을 능력 이자만 겨우겨우 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갑자기 은행에서 원금 상환하세요. 어떻게 돼요? 심히 곤란하죠. 망하죠. 특히 기업하는 회사. 그냥 피가 마르죠.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도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여론을 다 자기들이 소수지만은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거를 뽑아온 정부가 있고 입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력들이 각각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정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거펌이 시가총액의 23%를 전 세계의 시가총액의 23%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맘만 먹으면은요 경제가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거는 정치 권력은 없지만은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그림자 정부다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그림자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어두운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악과 영적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이 이들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갈 때 적그리스도의 체제, 바벨론 체제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이러한 세력들을 이 악한 영이 배후에서 장악하고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문화, 방송 이런 것까지 다 장악을 해버리면요, 자기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체제 짐승 음료가 바로 이 그림자 정부의 종교적 정치적 구현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여기 함몰돼서도 문제지만은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전통적인 이 그림자 정부라는 개념 말고 딥스테이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림자 정부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있는 게 딥스테이트인데, 한국어로는요, 심층 정부, 깊은 곳에 있는 거버먼을 의미합니다. 은밀한 권력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기능적으로는 그림자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 외에 군 정보기관, 관료, 재벌, 로비 집단 등이 배후에서 정책을 조정하거나 지배하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비공식 조직 또는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개념에는요, 앞서 말한 이 글로벌 엘리트 리더들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뭐가 있다고 했죠? 비밀 결사단체인 전통적인 음모론의 단골인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아까 빅테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근데 여기 이 딥스테이트는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군산 복합체, 군산 방산 장비를 군사와 방산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그래서 국방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고위 관료, 정보기관, 이게 다 아까 얘기한 그림자 정부의 세 개의 카테고리와 비교해서 요 딥스테이트 개념에는 이렇게 5가지, 한번 이건 읽어주세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1 해가지고. 1. 정보기관, 감시, 공작, 정책자료 통제. CIA나 뭐 이런 것들. 2. 군산복합제, 군산, 방산산업 로비, 국방정책 영향. 3. 고위관료, 행정부의 장기 재직자들이 정책 연소성 유지. 4. 대기업 금융, 경제방향 설정, 정치자금 제공. 5. 언론 미디어, 여론 형성, 정보 왜곡 혹은 은폐 가능성. 그래서 현재 미국인들은요, 74%가 이 딥스테이트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이 딥스테이트가 많이 영향을 끼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봐요.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 이야기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악의 체제를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는 세계 단일 정부 체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종교 이 3가지의 통합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세상의 주권자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최종 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해서 사탄이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시도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뉴 월드라는 오더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걸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분쟁이 없고 평화가 공존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자고 외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끝은 누구를 위한 세계 단위 정부라고요? 하나된 세상이라고요? 적그리스도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속고 계속해서 종교가 하나 되는 것에 기독교 내에서도 모르고 막 협력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림자처럼 숨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딥스테이트처럼 형태로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확 수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만 지금 보이고 나머지가 그때가 되면 쑥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체제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체제가 심판받기는 받지만은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위한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와야지 그것을 심판해야지 마지막 때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필요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18장 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이와 같은 체제가 느껴진다면 속히 나와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안정적인 장소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속히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갔다가 같은 멸망의 재앙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디 서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갈리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단순하지 않고요. 이 좌우 두 개 선택을 해가지고 난 오른쪽으로 잘 선택해서 갔어. 근데 또 선택 계속해서 갈리김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로와 같은 이런 시대가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시대에 어떻게 분별합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 시나리오를 적고 있는 계시록 말씀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길을 잃지 않고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